오늘 상고할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란 말은 이스라엘의 정상적인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 오늘날로 말하면 장군이죠. 장군. 군인들이 왕이 세워지기 전에 군인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그때를 사사시대, 사사들이 통치했다 그래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약 370년간 정도 됐고요. 13명에서 14명 정도의 사사가 370년 동안 통치를 했죠. 사사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다시 타락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타락하고 돌이키고 이것이 7바퀴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다시 타락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징계해서 아프면 부르짖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또 변질되고 그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것이 7바퀴 돌아갑니다. 370년 동안.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평균을 내보면 70년마다 한 번씩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매를 맞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로 통치할 때 일어났던 삼손이 맨 마지막 절에 보면 20년간 통치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40년 정도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절반인 20년 정도를 삼손이 사사로 통치를 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몇 년쯤 됐을 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의 한 중반쯤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삼손이 전략적으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14장 맨 끝절에 보면 삼손의 아내가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사람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 되었던 사람에게 주고 15장에 보면 다시 그 아내를 만나러 가는데 그 틈을 타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근데 참 모순된 게 지금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전략적 결혼까지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에 대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블레셋으로부터 더 강한 통치를 받는 거다. 굉장히 원망하는 거죠. 삼손을 원망하고 당신이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는데 당신이 블레셋을 이렇게 자꾸 충격을 주는 바람에 우리가 오히려 더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지는 않았지만 9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3,000명이 내려가 가지고 삼손을 만나요. 우리는 당신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직접 죽일 수는 없어요. 그 대신 우리가 당신을 줄로 결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000명의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와서 삼손을 줄로 이렇게 꽁꽁 동여매요.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에게 이렇게 토스한 거예요.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거죠. 에워싸는 거죠. 바로 그때 성령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랬는데 성령께서 삼손에게 강력하게 임합니다.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자마자 초인간적인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막 죽이는 거예요. 나귀 색턱뼈로. 거기가 레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 레히라고 하는 지역에 나귀 색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이제 삼손이 탈진된 거예요. 번아웃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귀 세턱뼈로 1000명을 죽이긴 했지만 제가 탈진이 돼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레히의 한 우묵한 곳을 팍 터치시는 거예요. 거기서 물이 막 솟아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레히의 우묵한 곳, 거기 물이 날 수 있는 곳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곳에 물을 터치셨어요. 그래서 거기 샘물이 막 솟으니까 그 샘물을 마시고 삼손이 정신이 회복되었더라. 여기 보니까 정신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엄밀히 말하면 영입니다. 영이 혼이 혼미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터치신 그 우물물을 마시고 삼손이 회복이 됩니다. 영과 혼과 육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 사사로 통치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엔하꼬레. 엔하꼬레란 말은 부르짖는 자의 우물, 히브리 말로 그런 뜻입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터치신 우물,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엔하꼬레. 엔하꼬레라는 말이 부르짖는 자의 우물이라, 샘이라 그런 뜻인데요. 우리는 엔하꼬레를 통해서 영적인 여러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엄밀히 말해서 지금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것은 전략적 결혼이긴 하지만 사실 그거는 인본주의죠.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어쨌든 전략적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려고 했던 삼손의 그 전략적 결혼은, 계획은,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것은 너무 인본주의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삼손의 잘못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삼손을 탓하거나 정죄하거나 그 모른 척하지 않으셨다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어쩌면 잡혀 죽을 뻔했던, 그리고 지금 탈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물을 터치셨다는 것은, 그리고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이것은 더 넓게 보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370년 동안 이렇게 좌충우돌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메시지가 엔하꼬레에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늘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구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는 탈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온전해지려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던지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탈진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불의 사자 엘리야가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한마디 했어요. 당신 내가 24시간 안에 죽인다고. 그렇게 굉장히 담대하고 능력 있던 엘리야 선지자가요,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 듣고 완전히 다운돼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브엘세바틀로 도망가요.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해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전 이제 제 생명을 가져가셔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얼마나 번아웃되고 탈진돼 있으면 불의 사자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때 말했던 그 엘리야의 말을 통해서 엘리야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엘리야의 우울증이다. 막 그런 분도 있어요. 어쩌면 오늘날로 말하면 공황장애 걸렸을지도 몰라요. 공황장애. 사람이 많은 스트레스에 억압을 받으면 공황장애에 걸린다 그래요. 우울증을 넘어서 공황장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이렇게 쓰다듬으세요. 엘리야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 보니까 엘리야의 머리맡에 물과 거기 떡이 있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떡이. 일어나 먹어라. 네가 이 길을 가기에 너무 지쳐있다 너는. 일어나서 먹어라. 마셔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고 책망하시는 분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탈진된 것을 아세요. 우리가 번아웃된 걸 아세요. 어떤 때 우리는 많은 사역에 지쳐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공황장애에 걸리기도 해요. 요즘에 의외로 공황장애 환자들이 많다고 그래요. 저는 그거를 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적인 상황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너무 많은 스트레스에 지쳐 있는 거예요. 남 모르게 우울증에 고생하고 있고 남 모르게 그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오늘 에나꼬레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기회를 주시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지치고 상한 심령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지금 삼손이 어쩌면 거기서 나귀 세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기는 했지만 지금 탈진된 상태에서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던 그 사명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블레셋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지금 삼손은 한 10년이나 됐을까요? 20년 중에 한 10년이나 사역을 했을까요? 근데 여기서 만일 삼손이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삼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던 내용인데요. 베드로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말씀하세요.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보통 임직식 때나 아니면 목사 안수 때 보는데 사실 그 내용은 꼭 임직식 때만 쓰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 내용을 잘 자세히 조사를 해보면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아세요?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굉장히 칭찬 듣고 거의 우리가 수제자라고 할 만큼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그가 실수를 했어요. 큰 죄를 범했어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이 베드로만큼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그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러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이미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거기 천사가 말했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너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그 여인들이 빨리 뛰어가서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근데 20장 9절에 보면 그 사실을 못 믿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활을 확정시켜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1장에 보면 베드로는요 다시 갈릴리로 갔어요. 갈릴리는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게 전직입니다.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에 그는 어부였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 제자,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인데 참 안타깝게도 그는 모든 거 다 버리고 제자 훈련 받은 거 다 잊어버리고 그는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현장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찾아오신 거예요.
저 같으면 안 찾아갈 것 같아요. 이 괘씸한 놈, 내가 너를 3년 동안이나 내가 어떻게 공을 들여서 너를 제자 훈련했는데 네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도망간단 말이야. 너는 배신자야. 막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베드로를 찾아가요. 갈릴리까지 찾아가요. 그리고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입니다. 내 양을 치라고 먹이라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사역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 내용을 보면 참 눈물이 납니다. 야, 우리는 너무도 베드로보다 더 심한 배신자들인데, 믿음으로 배신하고 삶으로 배신하고 베드로보다 더 심한 사람들인데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셔서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소중한 사명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시나, 그게 눈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정죄하시고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다시 시작해봐, 다시 해봐. 아멘.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옵니다. 질질 끌고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돌로 칠까요? 죽일까요? 율법적으로는 돌로 쳐 죽여도 합법적인 거예요.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십시오.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어른부터 시작해서 아이까지 다 돌아갔어요. 둘이 남았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들켜가지고 잡혀온 그 여인과 예수님이 둘이 있습니다. 얼마나 부들부들 떨렸겠어요. 예수님과 그 여인이 둘이 이렇게 마주하고 있을 때 그 여인이 얼마나 부들부들 떨렸겠어요. 예수님 묻습니다. 여자여,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 기회를 주신 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이제는 집으로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 라고 예수님은 현장에서 잡혀온,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이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다시 기회를 주면 사람이 살아나요. 용기를 얻고 삽니다. 근데 정죄하면 사람은 죽어요. 근데 우리는 의외로 사람을 죽이는 정죄를 많이 합니다. 새롭게 용기를 주고 다시 시작해봐, 힘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율법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을 확 정죄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해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시다.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께 기회받은 사람들이에요. 감히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목숨 다해서 하나님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